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5장입니다. 열왕기하 제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아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아만의 믿음인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해서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이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거기에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군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당시의 군 최대 강국의 왕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은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뛰어난 용사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영토를 넓히고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인 어쩌면 아람 나라의 공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수식어들이 많이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한 가지는 그가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왕 다음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존귀한 자요.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의 나만 장군이었지만은 여러분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아픔이란 곧 나병으로 인한 고민과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이라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징벌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의 징벌로.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일반인들로부터 격리를 당하였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람나라 나만 장군은 여전히 왕의 곁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의 제2인자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시설 좋은 병원은 찾아봤을 것이고 어쩌면 권위 있는 의사를 다 불러다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만을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군이라는 권력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존귀한 자라는 그 영광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른도 아니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녀가 바로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안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안타까운 실정을 알고 바로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나만 장군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종을 만나도록 소개함을 볼 때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소녀의 확신은 자기 주인이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속에 자기의 주인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그는 거짓말을 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나만 장군의 집에서 안주인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기만 하면 자기의 주인인 이 나병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전함을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배움과 못 배움의 차이도 없으며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도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비천한 한 어린 소녀를 들어서 이방 나만 장군에게 구원의 빛을 보도록 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기만 하면 분명히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에게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아내의 일을 돕고 있는 그 소녀의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고. 아마 그냥 무시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시대에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관심 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장군은 비록 자기 집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하찮은 소녀의 말이라도 그냥 가볍게 흘러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은 어린 소녀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나만 장군 역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요,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앗을 밭에다가 뿌린다 할지라도 땅이 단단해서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씨앗을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든지 혹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 총자랄지라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도 역시 자기 집에서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아마 성경에 나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결코 기록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왕 아람 왕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병 고침을 받고 오겠다는 그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람 왕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잠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할 때 몇 가지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서를 기록해서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이나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의도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왜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쓰고 또 선물까지 보내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람 왕이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아람 왕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즉 엘리사 선자를 왕 아래에 있는 무슨 마술사라든지 혹은 무슨 대제사장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잘 보내면, 부탁을 잘하면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선자를 불러서 나만의 나병을 잘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온 줄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정말 A를 갖추고 정중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그러한 구실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왕이 옷을 찢으면서 정말 낙심 중에 있을 때 엘리사 선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는 나만 장군에게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자를 찾아왔을 때 과연 엘리사가 나만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날도 비유하자면은 저 미국이나 중국의 군 최고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격이 맞는 사람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하나의 외교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아람 나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는 별로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가 나만 장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까 당연히 그를 집안으로 영접하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당연히 엘리사 선자가 나가서 이웃나라에서 찾아온 장관급의 인사를 기쁨으로 맞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엘리사 선자는 나만 장군이 그 먼 길을 찾아왔건만은 자신의 얼굴 한번 내비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에 있는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시켜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만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존심 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나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자신에게 아마 큰 절을 하고 또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자신을 상석에 앉혀줄 것이고 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니 얼굴도 한 번 내비치지 않고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하지요.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저 안산에서는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범인은 30살 된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배가 자꾸 자기를 어리다고 또 무시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살해했는데 이 시체를 토막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따로따로 방조제 근처에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 병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 나만의 장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서열 2인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엘리사 선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자기 총을 시켜서 자기더러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만 장군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분위기가. 그러면 과연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만 장군의 기대감이 무엇일까 그 말이죠.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만 장군의 생각이요 나만 장군의 지금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엘리사 선자가 나와서 자신들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아픈 것을 자기의 손에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줄 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기들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을 것이고 아마 속도 180도, 360도 아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불평을 쏟아내면서 말하기를 자기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다시금 돌아가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12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얼마나 지금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삭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다 크게요.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갖자.
저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적인 믿음의 생활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자존심의 상처와 자기 분노의 결과로 그냥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나만 장군과 함께 동행했던, 나만 장군 혼자 오지는 않았겠잖아요. 군 최고 사령관이 이동하는데 혼자 올 수 없잖아요. 동행했던 종들이 있어요. 지금 나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나라 되돌아간다니까 함께했던 종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릴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만 장군의 종들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는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하나의 충성심의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권면하기를, 주인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님에게 어려운 걸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의 기간을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방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종들의 권면입니다. 치료 기간이 오랜 시간 치료한 것도 아니고 치료의 방법이 고통스러운 방법도 아니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종들의 권면이에요. 그때 나만은 결국 자기와 함께 데리고 온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에서 믿을 만한 부분만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